베드로후서 4장,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들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어려운 때를 사는 지혜가 절실합니다. 작은 여우가 우리네 인생을 어지럽히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훼손하며 우리의 아름다움이 있고 감사가 있었던 포도원과 같은 가정과 교회 생활을 엉망으로 만드는 오늘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때를 살아갈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 교우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에 앞서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대단히 중요한 큰 변화를 제가 지금 몇 달째 깊이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시간을 늦출 수가 없어서 이달 말이든 다음 초든 여러분과 함께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해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다음의 스텝스톤, 하나의 돌을 또 놓을 수 있는, 또 앞으로 5년, 10년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을 제대로 잡고 나갈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하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꼭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마침내 사람이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짐승과 구별되는 대단히 중요한 기점이라고 그랬어요. 짐승은 본능대로 살지만 사람은 본능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 본래의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신령하다 이런 의미에서라기보다는 하나님과 교통, 교제, 릴레이션십, 펠로십, 하나님과의 교제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첫사람이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이 망가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동차가 고장난 거에 비유하시면 되겠어요. 고장나서 움직이지를 않아. 형태는 그대로 있어. 나는 그대로 있어. 나는 숨쉬고 밥 먹고 살아. 그런데 내 영이 죽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고파하지 않아.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안 믿어도 뭐 알아도 몰라도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왜? 육으로 사니까. 첫사람의 불순종이 가져온 결과가 너무 참담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선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로서는, 나로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기능이 상실했으니까 disqualified, 자격 미달이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느냐, 삶이었느냐, 역사였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기쁜 소식이 전해졌죠. 기쁜 소식이 뭐예요? 굿뉴스가 뭐죠? 예수. 그래서 성경에는 그 기쁜 소식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녀노소, 전라도나 경상도나 북한이나 남한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누구라도 whosoever, 누구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롭대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박수 쳐도 될 것 같은데. 박수 치라고요. 미국 교회 가면은 미국 사람들은 이런 소리가 딱 나면 막 박수 쳐요. 왜? 하나님께 영광, 새롭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새롭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by what? 무엇 때문에 새롭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롭대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대요. 하나님 그리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우리를 만드신 그 본래 기능이 회복되어졌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 본래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수고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예수 믿음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그 기능이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누구든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새롭다라고 얘기하는데, 새롭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영생의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 새로운 라이프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새 생명을 누리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것이죠. 옛사람. 그런데 아직도 교회당에 나오는데 옛사람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제 말씀을 들어보시면 알아요. 옛사람을 살아요. 버젓이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옛사람을 산다니까요. 옛사람은 육에 속한 것이고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라면 새사람, 곧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사람은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중생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새사람이 어찌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을 수 있느냐? 안 되죠. 그럴 수 없죠. 그렇게 돼서도 안 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 기도 중에 6번째 테텔레스타이, I am finished, 현재 완료예요. 내가 끝냈어. 지금 I'm done, 끝냈어. 무엇을 끝냈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주시려고 He did it.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끝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는 새롭다, 영생을 주신다, 이런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말은 나는 무익한 종이외다. 그게 다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바깥에서 양치고 들에서 일한 종이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얼른 밥 먹고 쉬어라고 하겠느냐? 주인이 밥을 먹어요. 주인이 밥상을 차리는데 와서 내가 다 먹기까지 수종 들어라. 그 후에 너는 먹어. 그렇다고 해서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지난주에 여러분과 제가 나눈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 주인이 볼 때는 그 종이 해야 되는 마땅한 일이고요. 종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무익한 종이외다. I am useless. 주인이셔. I'm useless. 나는 무익한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하외다. 이것이 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은 자기 의에 다 함몰되어요. 자기 자랑, 자기 수고, 자기 노력, 자기 공로 다 자기가 한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싱싱 실버 아카데미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그거 놓치면 큰일이에요. 싱싱 실버 대학도 10년 10년 우리가 어렵게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의는요 대단히 파괴력이 커요. 이 자기 의를 경계하지 않으면요 여기에 다 죽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지난주에 우리네 인생 포도원에 비유될 수 있는 그 포도원에 비유되어지는 우리네 감사하고 참 아름다운 은혜가 있는 이 삶이 왜 그 작은 요 한 마리 때문에 허물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첫 시간에 자기 의라는 거였었어요. 무익한 종이 외다 잊지 마세요. 그 한마디, 나는 무익합니다. 끝.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만큼 제가 힘이 들었거든요. 상한 심령입니다. 영어로는 broken heart, 깨어지고 망가진 마음, 상처, 이렇게 비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처는요 지금 생긴 상처가 아니에요. 지금 옆에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생긴 상처가 아니라 오랜 세월 내 안에 방치되어져 있었던 그 bitterness, 아픔, 상처예요. 데미지 받았는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살아온 거야. 30년, 40년, 50년 평생 이 안에 있는 거야. 상처로 그대로.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 상한 심령, 그 상한 마음, 이것과 하나님의 형상회복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오랜 세월 내 안에 그대로 방치되어져 있는 그 상처 한두 개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고 다 있어요. 오늘 본문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마지막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좀 더 쉬운 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래요.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찾고 계신다 이 말이죠. 이 상한 심령이라는 게 그 말씀에 보면은 상하다, 통해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상한 심령이 상했다라는 것은 뭐 깨어지고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통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왜냐하면 이 통해라는 것을 오늘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데, 이 통해라는 말, 그 라틴어에서 온 원어적인 의미를 해석하면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으깨다라는 게, 으깨다. 따라해 보세요. 으깨다. 따라해 보세요. 으깨다. 그냥 깨는 것이 아니라 으깨다라면 뭐죠? 으깨다가 뭐예요? 그냥 깨는 거하고 으깨다하고 뭐가 달라요? 뭐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으깨다가 뭐가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깨는 게 아니고 으깨다 하면은 어감이 내 안에 와서 닿고 때리는 게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으깨다. 통해라는 게, 으깨다라는 게 뭐죠? 아주 작정하고 진 눌러버리는 것이죠. 아주 박살이 나도록, 완전히 부서지도록.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가서 다 갈아놓은 마늘가루 말고, 여인네들이 너무 힘들면 그런 거 사다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 안 쓰고요, 저는 요리할 때 마늘 다 까요. 일일이 다 까요. 한 통이고 두 통이고 다 까요.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칼로 한번 눌러놓고 그 다음에 작은 돌저구에다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찌죠. 언제까지? 언제까지? 다 으깨질 때까지. 다 으깨질 때까지 그냥 사정없이 쪄버리거든요. 통해의 라틴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완전히 으깨버리는 것. 근데 다윗이 지금 17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통해라는 것을 인용을 하는데, 이것을 말하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죄를 알고
다윗이 자기의 스스로의 허물을 알고 자기가 자기를 부셔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갖다 진 이겨버리고 있는 것이 통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인데, 이것이 상한 마음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구하는 것인데, 이 통회가 뭐냐면 내가 나를 아주 진 이겨버리는 거예요.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 이겨버리는 거예요. 역시 부담되시나 보다. 자기에게 충성하는, 목숨 바쳐 충성하는 우리아라는 종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의도적이에요. 계획적이에요. 그래서 죽게 합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 종의 여자 부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다윗이 봤어요. 너무 예뻤나 봐. 너무 예뻤나 봐. 그래서 그 여인을 자기 여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입을 싹 닦은 거예요. 이렇게 입을 싹 닦았어요. 누가 알아요? 그거를 누가 알아? 왕이 그 짓을 했는데 누가 알아? 그런데 누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간과하실 수가 없는 거야.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책망하실 때 그 책망을 들은 다윗이 쓴 통에 자복한 게 바로 51편이에요. 자기의 죄를 너무 아파하고 있는 거죠. 지적을 받고 나서 아이씨 내가 왕인데 그것도 안 해? 그것도 못 해?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놓고 회개하는데 으깨듯이, 통회가 으깨듯이 완전히 짓눌러서 흔적도 없이 완전히 부셔질 때까지 자기가 자기를 으깨버리는 거예요. 이게 통회예요. 통회.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오늘 두 가지를 꼭 여러분과 제가 담고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편 51편을 통해서 두 가지 종류의 마음에 상한 심령, 상한 상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기 잘못으로 인한 상한 마음이에요.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부족해서 모르게 했든, 아니면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해가지고 그 삶이 곤고해지는, 그 인격과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지는 이런 경우입니다. 죄의 결과이겠죠. 자기의 잘못의 결과이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가져야 될 본질적 요소, 성도라면 가져야 되는 heart, 이렇게 둘로 나눠볼 수 있어요. 오늘 51편에서 다윗의 고백에서 이 두 가지가 기가 막히게 교차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중간부터 읽었지만 1절로 4절로 먼저 올라갑니다. 51편. 자,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나의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노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4절에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내가 죽게 범죄했다는 거예요. 내 눈에 들어오는 그 여인이 예뻐서 내가 내 여인으로 여자로 만들었는데, 근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목전에서 내가 악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죄를 졌지만 지금 다윗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밧세바를 탐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탐한 것에 대한 통회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의 행한 범죄 행위로 그가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죄를 맑게 씻겨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기도하면서 룰루랄라 적당히 했겠어요? 가슴을 치며 온몸을 잡아뜯으면서 통곡을 하였을 다윗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회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회개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런 회개가, 나 잘못 안 했는데 목사님 나 남의 여인을 탐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그거 묻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죄를 안 졌는데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회개가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나를 부시고 으깨는 회개가 없이 교회를 다닐 수 있겠는가? 나를 부시고 철저하게 짓밟아버리는 통회하는 눈물 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나를 깨어버리는 회개가 없으면서도 직분을 맡을 수 있겠는가? 여기 직분자들은 잘 들으세요.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잘 들으셔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를 깨버리는 회개가 없는데, 나를 부수려는 회개가 없는데, 그러면서 목사래요. 그러면서 장로래요. 회개가 사는 길인데, 아무리 보아도 회개가 나를 으깨는 이것이 아프지만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원통원치 않게 가지고 있었던 내 마음속에 이 상한 마음, 상처 쓴뿌리, 이 베르네스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근데 정작 내게는 이러한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11절에서 죄를 지은 줄을 알고 다윗 자손이 자신을 으깨고 부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 성신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얼마나 몸부림쳤을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거두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진짜 잘못했어요. 내게 주신 은혜 거두지 마세요 하나님.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했을까. 하나님, 이제야 깨닫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마음, honest, 정직한 마음 주세요. Clean heart, 내 마음에 뭐가 묻지 않은 깨끗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것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싶으시면 나를 부시면 되는 거예요. 나를 으깨버리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더러운 것을 소멸하세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더러운 걸 태워버린다 이 말이에요. 소멸은 불을 끄는 것이에요. 소멸은 원래 의미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불을 얼마나 소멸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불을 하찮게 여겼습니까? 그러나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불이 나를 태워버리십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리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을 고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 목사가 고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기도하는 것뿐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뿐이고, 간절히 애타게 기도하는 것뿐인데, 고치시는 이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회개하면 시작될 수 있는데, 회개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 회개에 대해서 오늘 짚고 가야 될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회개죠. 어떤 회개? 자기를 부시는 회개.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 할렐루야. Heal the land. Healed, 고친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땅만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병든 마음을, 아멘 좀 하시면 좋겠다. 병든 마음을 고치시고 오랫동안 박혀 있었던 그 쓴뿌리를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잖아요.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면 이게 바로 나를 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입으로 시인하는 자,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데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은 mercy라는 단어가 썼어요. He has mercy on him. mercy. mercy가 뭔지 아시죠? mercy가 뭐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죄인인데 죄가 없다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 28장 13절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 울어야 되느냐? 금식해야 되느냐? 절해야 되느냐?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요.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되지만 회개가 뭐죠? 회는 뉘우친다라는 것이고요, 개는 고친다라는 거예요. 뉘우칠 회, 고칠 개. 그래서 머리로 인지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인정만 하고 말어. 그럼 그건 회개가 아니죠. 고칠 게, 뉘우친다, 고친다는 게 무엇이죠?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그것이 개라고 한다면 여러분, 방향 전환, 방향을 바꿔서 내가 가던 방향에서 방향을 틀어서 내가 가던 방향에서 잘못된 것을 알고 방향을 돌려서 가야 될 곳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 그것이 회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다 이 말이죠. 울지 않아도 돼요. 금식 안 해도 돼요. 철회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의식을, 내 삶을, 내 언어를, 내 방향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조준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우리의 생각을 100년 전으로 잠깐 돌려봅니다. 정확하게 1925년에 12살 먹은 최순애라고 하는 한 소녀가 잡지 어린이라고 하는 곳에 짧은 글을 기고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글이 너무나 참 애절해서 한 작곡가가 그 글을 보고 곡을 만든 거예요. 그 곡이 뭐냐면 오빠 생각입니다. 오빠 생각을 지금 1절 2절 다 부를 거예요. 오빠 생각 모르세요? 오빠 생각 알잖아요. 이거예요. 이건데 여러분, 이건 노래를 부르려고 뭐 내가 하자는 건 아닌데 이 가사를 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뜸복뜸복 뜸복 뜸복 뜸복새 논에서 울고 뻐꾹 뻐꾹 뻐꾹새 숲에서 울제.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며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길어 북에서 오고 귀뚜라미 슬피 울건만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남은 입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아, 좋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죠? 뜸북새가 울고 있어요. 뻐꾹새도 울고 있고요. 그 부뚜막한 모퉁이에서 있는 작은 귀뚜라미도 울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새소리를 하나 들려드릴 텐데, 이제 새소리가 나올 거예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께서 지금 이 새소리가 무슨 새소리인가 고민되실 텐데 참새소리입니다. 근데 이 새소리를 들으시는 동안 참새가 울고 있다 느껴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에요? 우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노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노래하고 있다. 아, 그래요? 고반다 노래하고 있다 들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시겠나 보네. 여러분, 뜸북새가 울고 있어요. 뻐꾹새도 울고 있고요. 이게 다 봄, 여름, 가을에 오는 철새들이고, 그래서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뻐꾹새 같은 경우는 봄, 여름을 나고 이동해서 동절기에 아프리카까지 날아갔다 다시 온다는 기록이 있고요. 뜸북새는 여름철 한철까지 반짝하고 있다가 가을이면은 옮겨가는 철새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이런 철새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눈에는 다 울고 있어요. 그 하찮은 귀뚜라미도 귀뚤하는 그 귀뚜라미도 울고 있다는 거예요. 찬송가 49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2절 한 절만 부를 겁니다. 여러분 그냥 들어보세요. 저 혼자 한번 독창을 해볼게요. 우리 이수영 집사님하고. 그 정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다 같이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청아한 주님의 음성, 그 맑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울고 있는 새가 울음을 뚝 그치는 거예요. 이 찬송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눈에는 그 새가 웬일인지 울고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A bird sings, A bird sings. 새 한 마리가 노래하고 있네요. A birds are singing. 새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딜 봐도 다 운대요. 귀뚜라미도 울고 뻐꾸기도 울고 뜸북새도 울고 다 우는 게 또 봤더니 또 울고 있더라고요. 뭐가 우는지 아세요? 단장의 미아리고개. 아, 이거를 부르기는 좀 그러네. 반주가 될 것 같아요? 안 된대. 그러면은 노래는 부르지 말아야 된다는 사인이에요, 이게. 그러면 제가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미아리 눈물고개
님이 넘던 이별고개, 화약 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꼭꼭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여, 한마는 미아리 고개. 끝만 불렀습니다. 미아리 고개가 눈물의 고개래요. 미아리 고개가 1982년에 송골매라고 하는 보컬 그룹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시죠? 거기에 배철수가 빗물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대 등에 흐르는 빗물, 빗물. 근데 그 빗물이 내 가슴 속에 흐르는 눈물이래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빗물을 바라보는데 그것이 내 눈물이래요. 미아리 고개가 눈물이래요. 뜸북새는 왜 울까? 뻐꾸기는 왜 울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뭘까 고민하다가 이것이 민족이 가진 정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진 정서, 한이 많은 거예요. 외침도 많이 받았고 강대국들에게 짓눌려 왔고 여러 가지 혼란한 국가적 사회적인 그런 문제 속에서 힘 있는 자들의 갑질이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갑질, 수탈, 누가 힘 있는 자들이 청와대만 들어가면, 어디만 올라가면 힘 있는 자들이 가지지 못해서, 배우지 못해서, 잘나지 못해서, 억울해서, 속상해서 이 속에 쌓여왔던 서러움들이 여러분 상처가 되어서 남아 있었던 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와서 이민자로 살아오는 동안에 언어장벽, 문화충격, 세대 간의 불소통, 자녀들과 말이 잘 통하세요, 여러분? 아버지는 하버드 하지만 아이들은 하버드. 아이들과 대화가 통하시냐고요? 우리 1세대 부모님들이 얼마나 서러움 많이 겪었어요. 아마도 그런 우리네 눈에는 새들이 우는 게 맞아. 귀뚜라미가 우는 게 맞고 저 미아리 고개가 눈물의 고개인 것이 맞아. 왜? 여기 서러움이 있으니까.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서러움을 겪는 것, 문제가 있는 것은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면 되겠죠.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되니까 그건 돌이키면 되지만, 그러나 허락되어진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민족이든 개인이든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여러분 큰 어려움 속에서 깊은 상처가 되어 내 영혼에, 내 심장 속에 상처와 상흔으로 남아있는 그 쓴뿌리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셔야죠. 내가 잘못한 거는 처절하게 여러분 으깨버리셔야 되는 거야. 그건 으깨버려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픔이 있더라고요. 민족에게 허락하신 아픔이 있더라고요. 한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셔야죠. 우셔야지요. 하나님 앞에 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 그것이 우리 교회라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상한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잠자는 영혼들을 깨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고 기도가 계속 타오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한이 되고 아픔이 되어서 울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사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끝으로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리하면 지키시겠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러려면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죠. 걱정하지 말아야 되겠죠. 고통 속에 눌리지 말으셔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라.
우리 속에 한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속에 해결되지 않은 아픔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픔을 제공한 사람이 미워 죽겠는 거야. 그 아픔이 원인이 된 그 장소가 싫은 거야. 그래서 마음에 원치 않는 담을 쌓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쩔 수 없이 겪게 된 아픔 속에서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된 지나온 시간들, 저는 이것이 작은 여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우를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반주자님,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3절을 부를 텐데,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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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으사멘 아멘. 죄인 옥하실 때에 날 부르소. 주의 공로 의지하여서 주님께로 간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상한 마음 고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 51편에서 다윗을 통해서 배워지는 것,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못 쓸 죄를 졌지요. 여러분도 저도 다 손에 피가 묻었잖아. 이것은 처절하게 부셔야 돼요. 그것만이 사는 길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 이 시간 우리 그렇게 믿고 기도하십시다.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여우, 그 상한 마음 끌어내세요. 주의 이름으로 명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자유하고 상관이 없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말씀하신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 안에 오랫동안 쌓여져 왔던 그 깊은 상처와 아픔들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상황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그 상처 속에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내어놓고 나아갈 때에 주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자유하게 하시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게 하시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노래하며 나아가는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